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레위 한 사람 또 레위 여자, 모세의 부모님들인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또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참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생겼다. 그냥 외모적으로만 준수하고 너무 잘생겼다. 이제 그런 뜻을 넘어서 그 의미는 그 원어를 보면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토부.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게 토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 사용된 토부를 비교해 보면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또 창조의 사건과 비견될 만한 그런 출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토부, 참 보기에 너무 좋다, 그렇게 탄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노역함이 장시간 오래 지속이 됐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 석 달이라는 기간은 이제 100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아이들이 100일 정도 되면 이게 활동량이 많아지죠. 뒤집으려고 하고 소리를 자꾸 지르려 하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아버지는 열심히 이 나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 나무집 이런 거를 칠해 놓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는 마음 졸이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거기에 잘 눕혀가지고 그렇게 이 나일 강가에 모세를 띄워 보냈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은 동생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마음 졸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계속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이 모세를 눕혀서 띄워보는 갈대 상자는 그 원어로는 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찍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았듯이 그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상자를 말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고 지금 이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건데요. 이 배라고 하는 거는 2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죠. 동력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동력장치라면 지금 현대적으로는 엔진을 말하지만 예전에는 노를 저어야 하니까 또 돛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 가죠. 또 조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조타 장치는 이제 이 돌리는 키가 있어야 되고 뭐 악셀레터가 있든지 브레이크가 있든지 이게 방향을 틀고 뭐 가고 서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거는 그런 배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상자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상자인데 뭐 어떻게 방향도 조절할 수 없고 속도를 뭐 내려고 악셀레터 밟을 수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가 테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부르죠. 구원의 방주라는 개념에는 우리 교회가 테바구나, 테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큰 태반을 만들어서 띄웠는데 그게 어디에 가서 걸릴지 뭐 어디로 갈지 움직일지 그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세를 눕힌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갈지 사실 물 위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위험에 이 모세를 지금 놓은 겁니다. 그 물이 거친 파도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태바죠. 태바. 그렇다 그러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냐? 교회의 방향을 끌고 가는 그 키를 누가 붙잡고 계시냐?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뜻과 이런 은혜를 통해서 움직여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내 뜻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키를 붙잡고 동력 장치를 내가 움직여가고 그렇게 해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뜻에 내 키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에 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라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서가는 것은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뒤에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훌쩍 넘어가지고 11절에는 장성한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40년이 벌써 지나간 겁니다. 장성해서 40세가 됐는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촉망받는 그런 사람으로 훌쩍 컸죠. 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장성을 했는데 이 모세가 어린 시절 아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그것을 보기 전에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아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아일 강가를 거닐 때에 이 때가라 나옵니다. 그의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때라는 거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입니다.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이 때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때에 대해서 가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마침 우연히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연히 예를 들면 룻이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니 많고 많은 수많은 밭 중에 어느 밭에 들어가 이삭 주었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바울이 우연히 어느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 그것도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입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연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우연이라는 일을 통해서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크든 작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돼서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바로의 이 딸이 이 모세를 만나게 됐고 사실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보고 살려줄지 말지도 살고 또 미지수입니다. 그 딸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참 측은하고
애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 난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그 애타는 마음에 그 아이를 그냥 자기가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 넣어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 그 아주 애태하고 어떻게 할 수 없, 아이가 우는 경우에는 젖을 먹으면 금방 되죠. 분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주 재치 있게 내가 히브리 유물을 젖먹일 여인을 불러오리까, 그렇게 해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거지, 어머니를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 나일강에 띄워놓고 조마조마 그렇게 그 아이를 보냈는데 도로 돌아왔습니다.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전까지는 그냥 숨 죽여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그렇게 젖을 먹여왔는데 3개월간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아마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젖 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모세를 품에 안고 삭슬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9절 10절 이걸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젖을 먹여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래서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젖을 뗄 때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요때가 이 모세가 되는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임입니다.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그 핏덩이 아이를 젖 뗄 때까지 뭘 얘기해주고 뭘 가르쳤을까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사실 그 이후에 모든 40년 가까이 세월을 애굽의 왕궁에서 지냅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신들을 배우고.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 왜 나갔느냐? 내 백성이 어떻게 지금 노역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한번 보자. 그래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심하게 학대받고 매맞고 그런 걸 보고서는 이게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애국 관리를 거기서 쳐 죽인 거죠. 한 대 때렸더니 혈기왕성하니까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갓난아이 시절 때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한 기도하면서 얼마나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가서 자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젖먹이 내가 내 엄마라고 절대로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마 수없이 그것을 이야기할 귀에 닳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젖을 먹였을 겁니다. 그게 이 마음에 백지장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사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40세 나가가지고 애국 관리를 하나 쳐죽이고 나서 이거 내가 자주 나와봐야 되겠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와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 애국 관리를 죽이고 아무도 못 봐가지고 이제 모래에 감춰놓고 그렇게 와서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끼리 이제 또 싸우니까 잘못해 보인 사람에게 왜 치느냐 동포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냐, 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일이 탈로 돼가지고 고발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뒤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길로 바로 내달린 게 멀찍이 내달린 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특별 훈련 코스였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미디안 이 광야에서 40년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뒤에 보면 이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십보라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양떼를 치고 이 40년의 기간이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다시 이제 내일 3장에 가서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섭리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갑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도저히 뭐 하다 내가 사람 같은 사람을 다시 내가 세워보리라.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이 사무엘을 태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를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40세에 혈기왕성할 때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 종족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럴 때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럴 때는 힘이 더 빠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온전히 그 힘이 다 빠지고 그 의지가 다 하나님께 맡겨지고, 오늘 태바처럼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어떤 사역도 인생의 삶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준비될 그때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방법은 가끔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일,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일.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소식을 전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선교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교회도 세우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천사도 보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해서 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음성도 제깍제깍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 타락한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결국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보내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되고 권면을 하게 되고,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다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해서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또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또 그 백성들의 노역은 또 연장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또 타이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일하심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해가 지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 백성들의 노역, 그래서 인생에 힘이 다 빠지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그래서 그때가 돼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양이 차고 기도에 양이 찼을 때, 그리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될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결국 일에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나가지만, 결국 우리의 때로는 기도에 잔이 차야 되고 양이 차야 되고 또 준비될 게 준비돼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조바심 낼 것도 없고요. 꾸준히 기도할 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지,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결국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태바입니다. 우리 교회도 태바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태바와 같은 우리 인생, 또 태바와 같은 우리의 교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주님이 힘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